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 성령 총론, 모세오경, 그 다음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기억이 다들 잘 나시죠? 아멘이 없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냥 요점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창조의 역사와 그 다음 인류의 타락, 노아의 홍수로 인한 새로운 인류의 시작, 그리고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대기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출애굽기는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이다. 그리고 레위기는 율법과 성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규례와 또 그 규례와 명령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레위기다.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징계, 공의와 사랑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책이 민수기다. 그렇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세오경 마지막이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선을교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것을 후대에 가르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 그 책이 신명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들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 사사기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으로, 불순종하면 징계로, 그렇게 계속적인 반복되는 악순환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한 여인 룻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룻기다. 아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뭐 모르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이대왕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사후부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약 400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유다의 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허리에서 난 그 계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이 열왕기 상하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직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패망을 자초한 자기들의 죄와 선민들의 죄악사를 반성하고 그 모든 것을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 총 이틀 4시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열왕기 상하까지 나눠봤고요.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이제 역대기에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의 차이점은 뭐냐? 열왕기 상하는 패망 직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관점에서 쓰여졌는가 반면 이 역대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윗 가문과 선민 역사를 회복시켜 나가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그 선민 역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임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임하신다. 이것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조용하네. 왜 이렇게 조용하노?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소. 자, 이 역대기는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유인물에 다 좀 써놨고요. 이걸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이 유인물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미리 가서 좀 복습하시라고. 복습하면 그래도 들은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니까 그냥 듣는 데서 끝나버리면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영상이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유인물을 보면 더 도움이 되라고 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 유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그 기록자는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450년, 그러니까 BC 450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요. 약 150년 그 이후에 BC 450년경에 에스라가 이 본서를 기록했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BC 516년 스룹바벨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요. 2차 바벨론 포로 기한 때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이 역대기의 목적은,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나라가 편안해져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깨닫고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민의식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제가 유인물에 기록해 놨죠. 역대기는 그 제사장적 예배 사역, 아까 제사장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순종하면 복으로,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그것이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자, 그 예배 사역과 관련된 모든 그 열왕들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조선시대 실록 있죠, 실록. 그 왕들의 모든 정치와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실록입니다. 그래서 실록, 역사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그 레위 지파의 그런 업적,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그 다음 남방 유다 왕들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남유다 왕들의 그 업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어명이 내릴 때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변천과 제사장적 예배의식의 전진을 보여주는 책이 역대기다. 이렇게 역대기가 기록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자,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역대상 처음에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에서 다윗 가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는 야곱의 12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그렇게 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9장 1절부터 44절까지는 포로 귀환 시대의 족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왜 족보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성경이 족보를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1장이 뭐요? 족보부터 나오잖아.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역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 하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장부터 29장까지는요, 다윗 왕의 치적,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이 시온산으로 도읍하는 과정, 그리고 다윗의 통일 왕국 그 시대까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 정치 군사적으로 이렇게 흥황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 종교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그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9장 32절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 건축과 봉헌, 솔로몬의 통치와 그 종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일천번제. 자, 일천번제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오류를 범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번째 헌금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번부터 1번, 2번, 3번, 999번, 1000번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본인의 믿음 차원에서 드리는 것은 좋으나 성경적이지는 않다.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물을 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생명 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장부터 36장까지는 그 르호보암, 자, 유다의 남유다의 초대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 다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초대왕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다음부터 르호보암부터 그 바사왕 고레스와 칙령을 통하여서 귀환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가 36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 열왕들의 그 업적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틀린 점은 열왕기상하는 패망 직후에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반면 역대상하는 패망하고 난 다음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것을 이어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의 중요한 단어는 다윗이라는 단어가 180에 나온대요. 제가 헤아려보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주석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가요 180회 사용되고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80회가 사용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성전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단어를 180번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해보면 사람들이 안수 받는데 목적이 있어요. 안수에 온 신경이 다 쓰여요. 예언 기도가 어떻게 나올란가 여기에 온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안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이제 제 영상이 올라가니까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자기가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든데 목사님 유튜브 보고 은혜 받아서 개인적으로 전화 기도 받고 싶어서 전화 드렸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제가 전화로 축사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제가 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사역의 모든 원칙은 모든 안수와 상담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제 철저한 사역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전화로 축사 기도 받고 상담하는 것은 제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에 게시물을 수정했어요. 모든 안수와 상담은 예배 이후에 하니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는 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레마로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신경이요 보면 특히 치유 집회 보면 헌금 봉투에 예언 기도가 어떻게 나올란가. 이거에 온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안수 받는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저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요 삶의 가장 우선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18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정통성은요 남유다에 있어요. 왜냐?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자,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거든요. 내가 네 허리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유사를 해보면 안타까운 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게도 될까요? 이런 얘기 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다른 만물은 다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지만 우리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 이기는 자녀를 키워보면요. 신생아지는 아무것도 안 해. 자빠져 누워가지고 배고프면 울면 우유 먹여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모들은 뭐야? 이쁘다고 얼르고 우르르 깍꿍 난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하잖아. 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 그냥 누워만 있어도. 할아버지 요즘은 애들을 잘 안 놓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그 한 아이의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요. 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놓고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손주는 더 이쁘다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그 심정을 알겠죠. 그죠? 자녀는 젊었을 때 그냥 우리도 부모가 처음 되어보고 그러니까 생속으로 키운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손주는 한 달이 건너니까 양육에 책임이 없잖아. 일단 예뻐해주면 돼. 손주는. 근데 자녀는 양육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자녀를 마음껏 예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우는 것에 급급했는데 손주는 이제 그 양육에 책임은 없잖아. 얼떡하든. 사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손주들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쥐는 똥만 싸고 밥만 먹는데도 이쁘다고 아주 우르르 깎고 난리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겠구나. 우리의 인간의 죄는 본성은 죄악인데 응? 사람인 우리도
자녀를 보면 그렇게 이쁘고 손주를 보면 더 예뻐서 손주 보면 카톡에 부사 사건이 전부 다 손주로 도배되더라고 보니까. 이제 저희 친구들도 다들 손주를 보고 이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악한 우리도 자녀를 보고 손주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로 보시겠냐.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다가 안 되니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영성이 있다는 사람들, 영성이 뭐예요? 영적인 성품이잖아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요 다 해결받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 내 자존심, 경험 이게 다 내려져야 돼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어준 거잖아요.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 군병들이 죽였다 그러지만요. 핵심적인 면은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지. 하나님의 그 내어주심이 없으면 로마 군병들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죽입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멸시, 천대, 조롱 이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조금 하면 자존심 상한다, 내를 무시했다, 뭘 멸시당했다,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요 십자가에서 아직 덜 죽었어. 그래, 덜 죽었어. 그래서 저도 매일 그렇게 다짐합니다. 완전히 죽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완전히 죽자. 완전히 죽자. 죽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살아나. 부활의 능력이 있어. 부활의 능력이. 그때는 부활의 능력이 좀 없어도 되는데 자꾸 부활해. 저도 예성품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하면 끝장을 봐야 되고 이런 옛 기질들이 이 목회에서 한 번씩 또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늘 얼른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줘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줘야 되지. 그게 다 싸워나가는 선한 싸움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예요. 제가 목회도 해보니까요.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여기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맞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겨내시는, 견뎌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루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루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고집 이거 다 매일 죽여야 돼요. 매일 죽여도 저녁에 또 살아나더라고. 아침에 죽였는데도 또 살아나. 그럴 때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도 되는데 그런 것도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또 작용하는지. 그래서 이걸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성품을 다듬는다. 이 성품을 다듬을 때는요. 반드시 내가 진짜 속으로 안이 꽂고 더럽고 메시꺼운 꼴을 견뎌내야 되더라고요. 저는 심지어요. 찬송 크게 부른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어. 그걸 견뎌내는 게 안 쉽더라고요. 찬송 크게 부른 것도 제가 찬송을 목청껏 불러야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 협동 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사모님 찬송을 작게 하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목에 정말 이까지 목이 올라와도 견뎌냈어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왜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워놨으니 그분의 그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안이 꽂고 메시 꽂고 더러운 거를요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 기도 많이 한다고도 제가 얼마나 아주 시기와 요주의 대상이 됐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왜 협동목사 사모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별게 다 교회 안에 말씀이더라고. 별게. 그런 거를요 다 견뎌내셔야 돼. 특별히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눈꼴 사나운 거를요 견뎌내야 돼. 뭘로? 억지로 참으면 병돼. 하나님의 성품이 되면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6월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배운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나오는 성경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에스라 그러면 학자 에스라 많이,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죠? 모릅니까? 대답 좀 하소. 예. 그래도 남편이 최고네. 자, 이 에스라는 이제 포로기한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기한이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어서 바벨론 70년 생활 끝내고 1차 때는 대제사장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1차 귀환을 끝냅니다. 이때 귀환된 사람이요 49,897명. 1차 귀환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귀환했어요. 그 49,897명 중에 일반인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그 다음 노래하는 자가 200명. 이 1차 때는요, BC 537년에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2차 귀환은 BC 458년. 자, 이때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1754명. 자, 1차 귀환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자, 이때는 남자 1496명, 레위인 38명, 수용하는 분이 수종자들이 200명. 이렇게 해서 2차 귀환이요.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때 아닥사스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를 통하여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록한 책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와 원래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70인역에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누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권씩 있고요. 느헤미야는 에스라 B 이렇게 불려졌어요. 원래 70인역에는. 그래서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456년에서 444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종교, 도덕, 민족적인 모든 면에서 해이해지고 본연의 자세의 선민을 잃게 되었다. 에스라는 어떻게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자,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생활했어요. 우리는 불과 36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성에 굉장히 많이 일제의 문화가 지금도 잔재되어 있잖아요. 36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릴 때는 도시락을 전부 다 벤또 이랬잖아. 그리고 다마네기 이거 다 일본의 문화의 영향이에요. 사라 우리 식당 가면 사라 좀 주세요. 사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의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 선민을 잃은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에스라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학자 에스라다, 그러한 별명을 얻었어요. 자, 이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자, 아론 지파입니다.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학사 겸 대제사장이다. 에스라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차, 2차, 3차 귀환 운동 중에 2차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요. 그 다음 율법을 가르치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구약 그 정경을 결집한 학자회의 대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 에스라 이래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학자회를 주시고, 이게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학자회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7대 업적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1. 2차 귀환운동 지도, 2. 성전 건축, 3. 회당 설립, 4. 구약 편집, 5. 책 저술, 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 율법을 교수하고 그들의 풍습, 그러니까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풍습들을 개량한 개혁 작업을 이룬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이 에스라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기한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남바벨론이 어디 지역이냐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지금 지도에 보면 이라크 지역. 그게 바벨론입니다.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부름받아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도상으로는 이라크 지역에 해당한다. 바벨론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참조로 써놨죠. 그죠? 귀환 경로도 아브라함의 이주 경로와 유사하고, 유다에 도착한 자들은 성전 재건을 이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거주했다.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도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지금의 그 지명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을 한번 총론을 전체를 한번 하고, 성경에 나오는 지리, 그 다음 지금 현재 지리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요소들은 또 한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벨론 어디고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라크 지역에 되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대답 안 하면 안 합니다. 저도. 안 하면 수월해져도. 이게 성경 공부는 2시간 하더라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자, 에스라스의 내용 봅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포로들이 1차 기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차는 스룹바벨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헌당하고, 세 번째는 포로들의 2차 기한 7장부터 10장 44절까지 2차 귀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개혁을 일으키는,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성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마음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을 늘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 단어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47에 사용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차이가 뭐냐 하면, 자,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망하고 이걸로 북이스라엘은 끝이 납니다.
역사가 끝이 나요. 그러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는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일으키셔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거기 요점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아수르는 굉장히 그 식민지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들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그 선민의식과 신앙을 유지할 수 없도록 흩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과 북이스라엘이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때 물들어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혼혈족이기 때문에 정결치 못하다 하는 이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생존한 왕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자,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그 국가를 하나님 신정 국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대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이뤄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교재 다음 봅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혼합되어서 살게 된 결과 사마리아인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큰 이유는 아수르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면에 남유다는 그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다른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는 아주 그 식민지 말살 정책을 폈지만은 바벨론은 좀 관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공동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벨론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족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승되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그 다윗 자손들 후손들이 함께 했겠죠. 그래서 유다 민족은요, 바벨론은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혼합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포로 중에서도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라.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하에 뭐예요? 너희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뭐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늘 가르치라. 그것이 대강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야, 지도자의 역할, 제사, 예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2차 귀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젖어 있는 그 바벨론 문화를 타파하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에스라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